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이 책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군지를 알고 봐야 됩니다. 그냥 봐도 되는데 알면 참고가 되고 참 좋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다거나 또 사상이 뭐다, 또 이 사람이 왜 이런 글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읽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골로새서 거의 끝나게 되었는데 이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중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물론 바울이 세웠지만 경제적인 것 다 합쳐서 이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이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이 교회 중직자가 빌레몬이고 거기서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거기 두기고를 보내기도 하고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서 거기 사람을 보내듯이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군가 하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이 큰 부잣집인데 이 집의 노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도둑질을 한 겁니다. 무슨 도둑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 감옥소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때 바울이 감옥소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근데 감옥소 안에서도 복음을 가짜로 받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제자도 있습니다. 자,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빌레몬이 아닙니까? 근데 감옥소에서 또 바울을 돕도록 제자가 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인물을 세워라. 빌레몬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자기 집에 있다가 도망간 노예라 이 말이요.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됩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오네시모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때문에 보낸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자,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감옥 안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 다음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게 되겠는데 이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제자들 또 많은 중직자분들이 질문이 많이 합니다. 특히 저 미국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 전부 다 본부로 연결해서 메시지 다 듣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빌레몬과 바울,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통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누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누려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고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그게 통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와도 항상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다. 이걸 가진 사람이 바울이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또 이 축복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진정한 완성은 없지만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 늘 갈등합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이제 갈등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게 안 되면 늘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되어지면 낙심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바뀝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되는데 이게 항상 안 되어져 치유가 안 되니까 늘 흔들린다 이 말이요.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저 미국, 유럽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는 워낙 집회도 많고 메시지도 많으니까 뭐 그냥 따라오는데 외국에는 뭐 바람도 없으니까 그냥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뭘 항상 누리야 되느냐? 두 가지를 누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깨뜨린 왕입니다. 여러분의 저주 꼭 받아야 되는데 이걸 없앤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옥 배경으로 저주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건져낸 길을 알린 선지자입니다. 자, 이 축복을 늘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나는 싫다고 해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이 축복 항상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대단하죠. 자, 이 축복 항상 누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천군 천사 등 많은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가 이게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이 얘기 안 해도 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손에 줘도 안 통한다 이 말이요.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은 말 안 해도 통합니다. 안 통하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고, 자, 신앙 간증으로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골로새서는 교회에다 보낸 것이고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겁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요. 완전히 멸망했던 오네시모가 전도자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오네시모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그리스도 성령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드시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됩니다. 이 축복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소 가고 어려움 당하고 흑암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성령과 악령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암만 까불어도 악령의 역사, 그건 그리스도하고 세상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게임이 안 되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뭐 싸울 것도 없어요. 뭐 어른들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안 보이네. 돌아다니는 여원이. 저하고 여원이라고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근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한 집사와 우리 선집사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아마 우리 교회 한 집사를 이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원체 등치도 있고 또 운동도 하기 때문에. 자, 렘넌트 7명이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이겨낸 겁니다. 뭐 이건 슬플 일도 없고 갈등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도 많고 갈등도 많지만 그게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자, 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와 성령, 이게 항상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축복 안에 있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미래도 달라지고 축복을 그대로 누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통하는 걸 모르면 뭐 편지를 주고받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많은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질문하지만 답이 안 나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적어도 전도 훈련 많이 받고 그리도를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답을 빨리 내야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돕게 됩니다. 또 복음 안에 있는 디모데, 디도 같은 이런 많은 인재들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버림받은 자 같은 오네시모를 돕게 됩니다. 이런 축복받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이름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작은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일에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린 어떤 장로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받은 깡패가 이제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김익도 목사죠. 여러분 그냥 조그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에다가 여러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 보게 되면 이때부터 많은 사람 살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문제가 뭔가 하니까 좀 성경의 인물들과 좀 비슷해요. 성경에 좀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이 그런 말 했다 그래요. 한국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잘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남하고는 못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잘 싸웁니다. 아주 전문성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계 1위야 1위. 절대로 노벨상 못 받습니다. 노벨상 나올 만한 인물이 있으면 찾아가서 끝까지 죽입니다. 희한하죠. 이상한 영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시대적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이런 전도하니까 온 교회가 합쳐서 죽입니다. 뭐 87명의 교수들이 합쳐서 성명서를 내고 아니 뭐 기도나 하든지 전도나 하지 뭐 하려고 쓸데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이단 만들고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못 나와요. 나올 만하면 무조건 다 죽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이 나오면 악착같이 죽입니다. 일본 쳐들어와서 망하게 됐으니까 다시 또 장군으로 세우잖아요.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그래도 또 열심히 전쟁터 나가 싸웁니다. 이게 충신이죠. 세계 2단 제일 많이 만들어낸 나라가 1위가 한국이 한국. 진짜 이단도 있고 누명순 이단 있고 가짜 이단도 있고 하여간 이단을 계속 만듭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 봐봐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옛날 한나라당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 한나라당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뭘 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 무조건 반대합니다. 일단 반대 뭐 악착같이 반대합니다. 좋은 거 더 반대합니다. 왜냐 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면 국민의힘이 잘한다 잘 될까봐 반대합니다. 왜냐 대권 넘어가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나도 똑같이 못된 놈이지만 하여간 외국에서는 같은 동족끼리 고발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냐?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 안 그래요. 전에 보니까 뭐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 대결하다가 오바마가 당선되니까 그 밑에 가서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안 합니다. 뭐 죽는 일이 있어도 안 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아주 못됐어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무슨 악령 받았는지 하여튼 이상합니다. 이래가 또 남의 욕은 얼마나 잘하는지. 저 일본 사람들은 싸우다가 국가에 유익이 된다면 여야가 다 합쳐버립니다. 아, 그게 진짜죠. 나라가 좀 유익하다면 합칩니다. 우리나라는 유익하면 일부러 안 합쳐요. 왜냐? 대권 넘어가니까 오직 대권 총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표만 있으면 돼요. 표 넘어가거나 저쪽이 잘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막는 겁니다. 말은 국민을 위해서 얼어 죽을 국민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 다 해산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쩌려는지 진짜 하여간 정치하는 것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자, 정치다 내버려둬요. 그거 신경 쓸 것도 없고 나중에 투표하면 투표나 잘하면 되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신 건 뭐냐. 그 전도자 키우는 겁니다. 인재 키우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은 짧지만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두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죽어가는 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하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재앙 속에 죽어가는데 그리스도가 뭔가 이걸 알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군가?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교회 선전이 아니죠. 이 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시달리는 스님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면 해결됩니다. 절대 불교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좋은 종교인데 영적인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말이야 뭐 존경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 답을 주기만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흑암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사니까 모르는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얘기를 들으면 금방 충격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구주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이거 아니고는 절대 흑암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암만 떠들고 암만 기도하고 암만 성경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근데 이 핵심을 딱 놓쳐버리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니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는데 편지 속에 할 말이 있는데 그 할 말을 찾아내야지 인사말 하는 것만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골로새 4장 1절부터 18절인데 지금 읽고 있으니까 또 다음 줄에 또 나오겠는데 이런 그 명단이 쫙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속에 여러분의 사업이 있다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볼펜 들고 뭘 씁니까? 볼펜 들고 메시지 쓰는데 이걸 만약에 아주 흉막범이 나쁜 곳에 쓸 수 있어요. 그 어느 곳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잘 보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24절에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사업에 쓰임받는다면 가장 충만한 축복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아시죠? 바울이 거기 이름을 모아놓은 제자들, 여기에 여러분의 사업, 학업,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린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후 시간 좀 피곤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그리스도와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렘넌트는 이 속에 들어가서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24시 응답 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렘넌트 가운데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인재 훈련은 교회 안에 만들어서 세밀하게 챙겨야 됩니다. 자,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 교회 안에 인재들 빨리 챙겨야 됩니다. 자, 인재가 뭐냐 물으면 뭐 기준은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트들, 뭐 좀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인재죠.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의 다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방치되어 있어요. 복음만 해서 우리가 인재들을 잘 찾아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세밀하게 훈련시키는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도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오네시모 선교회 이들 사명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렘넌트들 또 탤런트 가수들 자살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 살리는 중요한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말아요. 뭐 밖에서도 훈련받겠지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 정말로 사명자로 만드는 겁니다. 무속인 출신 챙기고 이들을 사명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훈련은 굉장한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랍니다. 바울. 하나님이 최고 응답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도 축복을 많이 누리다가 100년의 응답 앞당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간 병든 부분 분들은 치유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충 아멘 하시지 말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 응답으로 바뀌는 간증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누려야 되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이 온 세계로 전달되어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자 살리게 하시옵소서. 지금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서 한 주간 큰 은혜를 입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